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의미를 조금 생각하시면서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리압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여러분 지금 예수님 주변에 큰 무리가 있습니다. 수천 명이 예수님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며칠 같이 있었는가 하면 3일을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올 때는 음식을 싸들고 온 것입니다. 3일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음식을 다 먹은 거예요.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집회가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걱정하시는 거죠. 그 사람들 중에는 가까운 데서 온 사람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만약 집이 가까웠다면 집에서 오고 가면서 집회에 참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3절에 보니까 멀리서 왔대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도 길었을 것입니다.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다가 길에서 기진할까 쓰러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등장합니까? 주님은요 밥 한 끼를 챙겨주시는 분이세요. 어머니들이 여러분 멀리서 자녀들이 오면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듯이 음식을 준비하고 그 음식을 한 끼 먹여서요 잘 보내고 싶듯이 예수님이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 큰 무리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2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1절에도 먹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2절에도 먹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먹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수천 명의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들의 겉모습만 보지 않았어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만 보지 않고요. 그들의 양식 주머니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건 보이지 않는 거죠. 사람이라면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배고파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밥 한 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밥 한 끼 잘 먹어도 사람들의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밥 한 끼 잘 먹어도요, 너무 행복합니다. 밥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거기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밥 한 끼 챙겨주시는 것은 그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과 보살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밥을 아무런 조건 없이요 들판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다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이죠.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 중에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도 있고 기적을 보려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도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병 고침을 받으려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각자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음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기아대책, 월드비전, 컴패션, 굿네이버스 여러분 이런 단체를 아실 겁니다. 우리가 지난 창립주일 때 우리가 결연을 하고요. 그 아이들을 아마 서포트하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 단체들은 가난한 지역에 있는 아이들과 우리와 매칭을 해서 결연을 해서 우리가 매달 후원금을 보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떡을 주는 사역이에요. 우리가 그런 그 서포트를 하면서 약간의 의문이 들 수는 있어요. 우리가 서포트하는 그 금액을 그냥 선교지로 보내면 더 잘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떡이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 하는 고민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성으로 보자면 떡보다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떡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끼 떡이 없으면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떡이 복음으로 가는 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 보이는 떡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요, 눈앞에 보이는 떡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중요한 사건들마다 예수님이 식사를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만찬 하듯이 작은 잔을 주고 작은 떡을 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유월절 식사를 하신 거예요. 양을 잡아두고 유월절에 먹는 음식을 같이 드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갈릴리 바다를 찾아가십니다. 제자들과 식사하셨어요. 해변에 떡과 물고기를 구워두시고요, 제자들과 식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을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세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자주 마시고 드셨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 먹는 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하루의 끼니도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큰 문제, 구원 얻는 것, 그거 너무 중요하죠. 그 문제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필요까지도 깊이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주님이요, 우리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필요하다는 것 알고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다룰 수 없을 만큼 큰 문제도 없고요, 하나님의 관심을 벗어날 만큼 작은 문제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은 밥 한 끼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생각합니다. 주님이 내 문제에 관심이 있을까? 내 문제를 아실까? 여러분, 그 음성은요,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은 들에 핀 백합화 한 송이도 입히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 수천 명이 밥을 먹었는지 굶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 양식 주머니를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보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모든 상황,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오늘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밥 한 끼 먹여서 세상으로 보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날도 없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 주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선한 것들로 우리 인생 가운데 채워주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정말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 밥 한 끼 챙겨주시기를 원하는, 그리고 세상으로 다시금 보내시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은혜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며 그 주님 바라보며 힘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성도가 사업이 무너질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곧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사업을 일으켜 주십시오. 정말 기적과도 같이 예상하지 못한 계약이 성사되었고요, 그 사업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교회 나와서 간증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해가 지나서 똑같은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주님, 이번에는 끝인 것 같아요. 사업이 무너질 것 같아요. 역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사업이 무너지려고 했던 것은 동일해요. 과거에도 사업이 무너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무너졌습니까?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노라고 교회에서 간증했습니다. 그가 여러분 잊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다시 닥친 위기 앞에서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자들에게 동일한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들을 그들은 경험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의 동일한 사건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 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먹을 양식이 없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음식을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상황만 놓고 보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수천 명이 먹을 양식을 구한다는 것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났을까요? 오병이어가 생각이 났을 겁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예수님이 이 질문은요, 단순히 떡이 몇 개 있는지를 물어보기 위한 질문이 아니죠.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떡 7이 있는데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너희의 무능력을 정확하게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때와 같이 너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잘 잊어버리지 않고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기억하지 않는데 우린 그런 것들을 기억하죠. 두려움, 상처받았던 것, 어려웠던 것, 그런 거 기억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것 잘 기억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기적적인 사건이죠. 물이 갈라지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오자마자 물과 양식이 없다라고 불평합니다. 출애굽할 때요, 10가지 재앙을 겪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사람이 일으킬 수 없는 거잖아요. 애굽의 모든 사람들 장자가 죽어나갈 때 자신들 죽지 않았어요. 큰 은혜이죠. 그런데 광야로 나오니까 그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현재 상황 정확히 보고 너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제가 병원에 있을 때 40일 정도 누워 있었거든요. 그런데 41일 만에 이렇게 병상에서 일어나니까 그냥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일어나서 세 발자국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다리 멀쩡하고요, 다 멀쩡해요. 그냥 신체적으로 괜찮아요. 팔만 다쳤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걷기가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가 건강하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구원받았어요.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새로운 문제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주님, 이 수천 명을 우리가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주님, 이 수천 명을 우리가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묻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떡 몇 개가 있느냐? 이 질문은
산술적으로 몇 개가 있는지 묻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세 가지 얘기했죠. 상황 파악하고 부족함 인정하고 주님 의지하라는 것. 그런데 한마디로 줄이면요,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전히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과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일까요? 저는 아무리 성경을 묵상해도요, 제자들이 오병이에 잊지 못했을 것 같아요. 기억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잊습니까? 그들은 이 광야에서 수천 명을 먹일 사람이 여기에, 죄송합니다, 한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에 주님이 포함되어 있어요. 단순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인 과거의 기적을 기억하느냐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지금 여기에도 여전히 함께하고 있음을 그들이 믿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분이 지금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는 현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대상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클지라도 그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그 문제를 해결하실 그 대상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불평하고요, 모세를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에 걸려서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갑니다. 모세가 급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날 방법을 주셨습니다.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요, 장대에 높이 달고 그 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뱀을 보지 않았어요. 본 사람들도 있었고요, 보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보지 않은 사람 다 죽어나갔습니다. 어떤 차이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보지 못합니다. 내가 죽어나갈지언정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노뱀을 본다는 거, 그냥 그거 보고 낫는다는 것, 내 머리에는 없는 겁니다. 경험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대상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하신 분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 팔을 하나님께서 자르시고 다시 붙이셨다면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역사할 수 있음을 현재적으로 믿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무한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분이세요. 상황을 보면 낙심되고 상황을 보면 절망스러워도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수로보네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다 해보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 이방 여인이요, 그 대상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현실을 보면 해결할 수 없는 일이고 안 되는 일입니다. 수천 명을 먹일 양식을 광야에서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세요. 그 주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 수천 명을 먹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4천 명,
사람을 보지 마시고요. 큰 문제 앞에 압도당하지 마시고요. 상황을 보되 상황만 보지 마시고요. 환경을 보되 환경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대상인 주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시는 놀라운 신앙의 간증을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그 떡과 물고기로 성인 남자만 4,000명이 먹고요, 7강조리를 거두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12바구니를 거두었잖아요. 바구니는 작은 거고요, 광주리는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에서 도망칠 때 광주리 이렇게 내려와서 도망치잖아요. 그 정도로 큰 거예요.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걱정과 염려와 달리 넘치게 역사하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예수님은 음식을 주신 후에 그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밥을 먹인 후에 길을 갈까 기진할까, 길을 가다 기진할까 걱정했잖아요. 밥을 다 주시고 난 이후에 다 그들을 흩어보냈습니다. 왜 돌려보냈을까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에게 집을 떠나라고 얘기했고요, 가족을 떠나서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큰 무리들은 음식을 주신 후에 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왜 돌려보냈을까요? 오병이어 때와 같이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기적을 기대했던 것입니까? 어떤 학자들은 가정생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다 돌려보냈노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다 가능한 해석일 수 있지만 여러분 가장 기본적이고 1차적인 의미는 그들이 결국 말씀을 듣고요, 살아갈 삶의 현장은 예수님 주변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다시금 돌아가야 돼요. 은혜를 경험했다면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서 평소처럼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은혜 받은 것을 체험하는 것, 그것을 거기서 세상에서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증명해야 돼요. 여러분, 그들이 믿음을 증명할 곳은요, 주님 옆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증명할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믿음은 세상에서 증명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에서 빛을 드러내는 등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떡을 나눌 때는 다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4,000명이요 똑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다 같은 밥을 먹었습니다. 떡을 먹을 때 누가 믿음이 있고 누가 믿음이 없는지 구분할 수 없어요. 믿음은 흩어져서 세상으로 갔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떡을 떼고 교제할 때 어떤 분이 믿음 있는 분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요. 함께 찬양을 하고 예배 드릴 때 어떤 분이 믿음 있는 분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요. 언제부터 이 믿음을 증명하는가 하면 축도가 끝나고요, 집으로 돌아갈 때 거기서부터 믿음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갈 때, 집에 도착했을 때, 예배를 마치고 사람들과 교제할 때, 대화를 나눌 때, 그때 믿음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여러분, 예수님이 살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와 다른 세상이 아니에요. 똑같은 세상입니다. 예수님도 비난받으셨고요, 고난받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욕을 먹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단에게 시험받았어요. 다 있던 곳이었어요. 그런 세상으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주님이 우리에게요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밥을 주시고 그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겁니다. 매주 파송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배운 것, 들은 것, 받은 것을 가지고요, 세상에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신을 따른 수천 명의 사람들을 자신 곁에 두지 않으시고요, 다 흩어진 겁니다. 여러분, 산 정상을 올라가 보셨죠? 안 가보셨습니까? 산 정상에 올라가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세요? 괜히 왔다 힘들다 이런 생각 드세요? 경관이 좋으니까 너무 아름답고 경이롭고 감탄스럽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산 정상에서 한 10분 정도 있기도 어렵더라고요. 일단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곳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산 정상이 아니라 산 아래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잠시 머무는 곳이에요. 교회는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요, 세상이에요. 교회는 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충전소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밥을 주셨어요. 은혜를 받았다면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곳은 세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세상이 빛이래요.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요, 세상이 두려워서 피하고 싶은 신앙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치열한 세상 속에서 실천될 때 오히려 온전해지고 그 믿음이 증명되는 겁니다. 한 남자가 출근하기 전에 매일 한 카페에 들려서 커피를 마시면서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는데 몇 달이 지나자 그를 매일 지켜보던 매장 직원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저도 인생이 너무너무 힘든데 매일 여기서 성경 읽는 모습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혹시 저도 함께 앉아서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 그가 교회에서 만약 성경을 읽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을 읽는 것은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가지고 카페에서 읽었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라도요, 영향력을 줬던 거예요.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세상이에요. 제가 다치고 교회를 옮겼을 때 이제 그리고 친구들을 막 이렇게 만났는데 그 친구들 10사람을 만나면요, 9사람은 안 믿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9사람 안 믿는 가운데 내가 믿음 있느라고 식사를 할 때 기도하는 건요, 저한테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증명이 되는 거죠.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는 세상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매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증명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을 가진 주님의 제자들로 다 세워질 수 있기를, 그리고 그렇게 파송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3일 동안이나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던 사람들이 사회적인 위치가 높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시골이었고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하루하루 일을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지냈다는 것은요, 3일 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3일 동안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금전적인 손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광야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3일 동안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내 금전적인 것들을 포기하고요,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을까요? 아니면 일을 하러 나갔을까요? 그것이 3일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30일이었다면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요? 30일이 아니라 300일이었다면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요? 그들은 3일 동안 경제적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것들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있어도 경험할 수 없는 예수님께 직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권세 있는 자도 볼 수 없는 기적을요,
눈앞에서 경험했어요. 수많은 병자들이 낫는 것을 보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막 수천 명이 먹는 것도 경험했죠.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보낸 그 사흘의 시간을 평생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3일의 품삯은 주지 않았지만 그 3일간의 수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은혜와 선물을 하나로 안겨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시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신대요.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테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역시 센스 있는 이은경 집사님은 딱 들었다고 하시는데, 시테크는요, 시간의 시자와 재테크를 합성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재테크하듯이 잘 활용하자는 겁니다. 바울도 에베소 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요, 어떤 시간을 아껴야 될까요? 어떤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될까요? 주님과 함께 3일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 시간을 아껴야 할 시간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있고요, 필수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불러드린 목록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시간들은 선택일까요? 필수일까요? 여러분 머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 학교, 약속, 식사, 잠자는 시간. 어떤 시간입니까? 아마 모두가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입니다. 다음의 항목은 어떻습니까? 기도, 말씀, 예배, 봉사. 필수입니까? 아니면 선택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필수일 것이고요, 어떤 분에게는 선택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어떻습니까?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게임, 운동, 쇼핑. 이런 시간들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모든 사람들이 선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필수적으로 사실은 이런 시간들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영혼의 흐름입니다. 시간의 흐름은 영혼의 흐름입니다.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테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주님과 보내는 3일의 시간을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3일이 우리의 평생의 삶을 주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시테크를 잘할 수 있는 시간은 우리가 물 새듯이 새는 시간, 낭비하는 시간을요, 구속하는 거예요. 아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될 때 우리의 영혼에 단비가 내릴 거예요. 걱정, 근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그려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용하시는 시간을 구속할 수 있는 한 주를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 세이브한 시간만큼요,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보십시오. 그것이 영적인 습관이 되면요, 우리의 삶이 정말 달라질 거예요. 은혜로 넘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서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한 주를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